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건 최근에 몇 번 좀 읽었죠. 아침의 아들 계명성에 관련된 것인데, 원래 이 계명성은 루시퍼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단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이 이사야가 예언을 할 때는 사단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벨론. 그리고 13장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13장에서부터 시작하여서 24장까지는 이 12장이거든요. 이 12장은 전부 어떤 이야기들 담고 있냐면은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괴롭혔던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이야기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펼쳐져 가면서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열방들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보셔야 돼요.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전쟁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에 전쟁이 있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예요. 근데 이 포로로 끌려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이겁니다. 회복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거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11장 9절 11장 9절입니다. 11장 9절 읽을게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리라. 요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될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회복이 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면은 이전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나라들이 심판받는 이야기,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 오늘은 특별히 예언이라는 것에 도대체 어떤 것을 예언이라 그러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가장 잘 설명한 책이 있다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스크루지 할아버지가 등장한다 이겁니다. 근데 이 스크루지 할아버지가 얼마나 사나운 자린고비고 또 구두쇠인지는 그가 자기 조카에게도 성탄절에요 선물을 안 하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지독한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가 일반 직장을 다녀도 이런 명절 되면 말이죠. 하다못해 사과가 하다못한 건 아닌데 어쨌든 뭐 그런 거 주잖아요. 떡값을 주든지 뭐 사탕을 주든지 그 뭘 하나라도 주는데 자기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면서도 거기다가 자기의 조카까지도 성탄절에 아무것도 안 주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심지어는 뭐까지도 안 줘요. 메리 크리스마스도 안 줘요. 그럼 말도 안 주는 게 말도. 얼마나 심한 사람인지 알겠죠. 그런 사람이 성탄절 아침에 길을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환하게 웃으면서 뭐라 그래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자는 거예요. 그러니 온 동네에 스크루지 하면 정말로 자린고비고 구두쇠라는 걸 모두 알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놀라겠죠? 아니 저 사람은 자기 조카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안 하는 사람인데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다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죠.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간밤에 역사가 있었다 이거예요. 간밤에 하나님의 영들이 나타나가지고 한 영은 이 스크류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과거로 가요. 과거로 가서 너 어렸을 때 이렇게 착했어 라고 얘기해 주지만 그 과거의 영을 따라갔다 온 스크루지는 자기가 과거에 그랬네? 그때는 철이 없어서 저런 거였지? 이러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고요. 그 다음에 현재 영이 와가지고 지금 이 성탄절 전야에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이렇게 쫙 보여주는데 스크루지가 저런 사람들 저러니까 가난한 거라고 막 이렇게 조롱하고 욕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미래 영이 온 거예요. 미래 영이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그가 죽은 다음에 그 무덤 앞에서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침 뱉는 장면을 보여준다고요. 그 장면에 스크루지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저렇게 된다면, 내 나중에 저렇게 된다면, 내 무덤 앞에 사람들이 가면서 침을 뱉고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하는 저렇게 내 인생이 끝나서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큰 고통을 느끼면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면서 꿈이 깬다 이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내가 지금까지 헛살은 거야. 내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 있던 거야. 이제는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인생이 되야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옷을 잘 차려입고 지나가는 사람마다요
메리 크리스마스. 조카네 집에 갖다 뭘 갖다 주기도 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예언이 이런 겁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보여줘서 뭐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을 바꾸려고 그러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예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두 가지를 갖고 와요. 하나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이 땅에서 멸망하기를 바라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이 땅에서 멸망하지 않고 어디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기 원하신다고요. 두 번째. 근데 그 영생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먼 미래에 일어나길 원하실까요? 아니면 지금 일어나길 원하실까요? 그렇죠.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와서 헛된 세상에서 포기하고 헛된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한 살이라도 빨리, 하루라도 일찍 그거를 시키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미래를 보여준다 이겁니다. 미래를 어떻게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설교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뭐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라고요. 설교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간혹은 이 듣는 것 갖고는 회개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몸으로 때워야 되는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바벨론의 침공이라 이겁니다. 그게 이제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예 몇 가지를 들어볼 텐데,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앞에 땡겨가지고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는 그게 예언이라 그랬으니까 몇 가지를 좀 얘기해 드릴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입니다. 홍수가 일어나는 원인이 뭐죠? 네, 죄 때문입니다. 어떤 죄문이냐면 당시에 노아 시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았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만 두 종류의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 또 하나는요, 세상에 속한 사람.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타락해가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 타락해가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사람들이 타락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어가지고 진노하신 사건이 홍수 사건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홍수 사건을 생각하실 때마다 비가 많이 왔는 그런 시대, 그런 심판이 과거에 있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진노한 시대가 있다 이거예요. 그 진노를 해가지고 뭘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다고요? 물로 심판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로 심판했는데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비만 오면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심판이 아니고 경고라고 하는 의미로 띄워놓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무지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개라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미리 비로 맛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심판은 미래의 그건 아니에요. 완전한 심판은 아니고 멸망의 심판은 아니고 그거를 먼저 맛보는 거야 라고 하는 의미로서 무지개를 띄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는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타락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거. 그걸 무지개를 볼 때마다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무지개는 마지막 심판은 아니고 지금 마지막 심판이 오고 있으니까 이 무지개를 보면서요 마음을 준비하고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비가 오면, 큰 비가 오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온전한 모습인가? 요거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비 오네 부침개나 부쳐 먹을까? 이런 거 알지 말고, 물론 비 올 때 부침개를 부쳐 먹는 건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부쳐 드세요. 부쳐 드시지만 그것도 부쳐주시는 것과 동시에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과거 한때 이 비로 인하여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그런 마음도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주로 여성하고 어린이들이 믿음이 좋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천둥 치면 무서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입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면 어떡하는가.
그 겁을 내야 돼요. 근데 남성들은 괜히 센 척하죠. 안 무서운 척 하잖아요. 사실은 무서워요. 다 무서워요. 그러니까 무서운 마음 가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 볼까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8장. 요한계시록 8장 5절. 여기 최후의 심판 때 이제 이런 모습으로 등장한단 말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등장하는데, 좀 읽어볼까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천둥과 번개가 그때도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회개하는 것은요,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끝내시려 할 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누구도 남겨놓지 말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도 남겨놓지 말라고. 그것도 살려주지 말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어떻게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 어떻게 가나안에 그 핏대기 같은 어린이들이 뭔 죄를 졌길래 저들도 다 죽이라 그러는가? 그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이 시작이 되어지면 어린이고 어른이고 없어요. 착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없어요. 그때는 회개가 늦어요. 그러니 그때도 천둥 칠 때 그때 천둥 칠 때 내가 회개한다 그러면 그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천둥 칠 때는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회개를, 지금 치는 천둥 소리를 듣고 회개를 해야지 나중 치는 천둥 소리 듣고 회개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라니까요. 근데 여기 뭐도 나오냐면 지진도 나와요. 지진도. 이게 왜 지진이 나오냐면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대화의 주제가 뭐냐면, 주님,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세상 끝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처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시대가 올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그때가 되면은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일어나서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요? 전쟁도 있을 거라고.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리고 각종 땅에 기근도 있을 것이고 지진도 있을 거야. 그런데 그런 거 봤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왜요? 그건 시작이라고. 이렇게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보신 일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얘기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우리 알다시피 기근이나 전쟁이나 화산이나 또는 가뭄이라든가 홍수라든가 뭐 거짓 선지자 뭐 이런 전쟁 이런 것들이 말세에만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건 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세 있을 거예요. 근데 말세에 이 일이 있을 때는 회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안 되는 것이고 지금은요 된다 이거예요. 그 때문에 지금 여러분 어디에서 전쟁 났다라는 소리를 듣고 어디에서 홍수 났다는 소리를 듣고 어디에 쓰나미가 불었다는 얘기 듣고 이런 얘기 들으시면요 저기 말세에도 저런 일이 있을 거예요. 말세 있을 거예요. 그때에도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그때를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예언으로 받는 거예요. 예언으로 받아서 내 믿음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제대로 가고 있고, 이 전쟁이 뭐 늘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그 늘 있었던 전쟁을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마음들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온단 말입니다. 이거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5장입니다 25장. 네. 마태복음 24장 먼저 24장부터 보시죠. 24장 8절 먼저 보고요. 8절 먼저 보고 8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마지막에도, 근데 이게 시작이지만 마지막에도 그런 일이 있을 거라 이겁니다. 마지막에도 쭉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32절에서부터 34절까지가 이제 중요한 절이 될 텐데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지진이 난다든가 전쟁이 난다 그러면은 이거 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있는 일이니까 늘 있는 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든가 이런 거 생각하면은 뭐 전쟁이 나고 기근이 일어나는 이런 얘기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말세에 저런 일이 있을 거야.
그걸 징조로 삼으시라고요. 징조로 삼으셔가지고 그때 회개하면 늦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예언을 잘 듣고 잘 받아들여서 지금 내가 믿음을 고치고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라는 것이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받고도 그것을 그냥 전쟁은 늘 있는 일이지, 기근은 늘 있는 일이야, 비도 맨날 오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날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날 회개할 걸 넘겨버렸다니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주님 오실 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는 도적 같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하나님 매번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비로 경고를 얼마나 많이 경고를 해요. 1년만 해도 비가 얼마나 많이 와요. 장마철 되면 정말 우리는 몽땅 다 회개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비가 오고 저쪽에서 뉴스에서 전쟁 났다는 얘기 듣고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넘겨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예언으로 받고 준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매일 넘겨버린 그런 온 기회들을 매일매일 넘기다가 마지막에 그걸 탁 만나버리면요. 주님 언제 오신 거예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설교를 들을 때도 경고로 들으시고, 일반 자연이나 역사나 특별히 악한 것들이 무너지는 거 보시면은 세상에 악한 것들은 반드시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런 악한 것들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저것이 미래에도 저렇게 무너질 거야. 그러니 나는 저기에 참여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예언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예언이라 이겁니다. 이 예언 다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 예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냐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교제하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그런 설교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간 이유는, 하나님 매일같이 만나를 먹게 하시는 이유는요, 만나를 주급으로 주시 아니하고 월급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맨날 일당으로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매일 교제해야 된다고. 이스라엘은 그게 자기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었던 그 시절에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들이 다 무너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은 문제만 생기면 열방으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도와달라, 애굽에 가서 도와달라 그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열방을 쫓아다니면 도와달라고 하는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타락한 시대였고, 종교적으로만 타락한 시대가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타락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어떻게 해요? 핍박하는 거예요. 얼마나 핍박을 했냐면은 그들이 가진 거를 뺏기도 하고, 심지어는 재판을 하는데 누구의 말을 잘 들어주고요? 힘 있는 사람들의 말은 잘 들어주고, 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재판해달라고 하면 들어주지도 않고요. 심지어는 오늘 내가 재판을 힘이 없는 난데 그래서 재판 신청을 하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날 뒤에서 대통령쯤 와가지고 나를 재판해달라 그러면요, 가난한 사람 재판은 뒤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나는 시급이 급한데 밀어버리고 그 앞에 집어넣고 그렇게 재판을 해주고, 그리고 막 항의하면은 꼬우면 네가 부자해, 이런 식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 안에 어떤 일이 된 거예요? 악이 완전히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종교와 생활 몽땅 다 악이 다 지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악이 가득 지배하는 세상이 되니까 의인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질식해버리는 거예요. 그 성경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은요, 나밖에 없습니다. 왜요? 안 보이거든요. 악이 너무 찬 거라니까 의인은 다 없어진 것 같이 다 숨어버리고 동굴에 들어가고 집에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숨어버린 거예요. 대놓고 믿음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됐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나타난 거라, 이사야가 나타난 거라니까요. 이사야가 나타나서 너희 이걸 고쳐야 돼, 너희 이거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하셔라고 백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이 들었다고요, 안 들었다고요?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메시지가 뭐였냐면 이제 바벨론이 온다 이거예요. 바벨론이 와가지고 너희가 내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실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을 준비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역사에 항상 있었어요. 항상 있었는데 이 나라가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었다 이겁니다. 강한 나라가 아닌데 갑자기 커지는 거예요. 갑자기.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이에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셨다니까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열방이 다 네 밑에 와서 굽신굽신거릴 것이고, 설사 열방이 너희를 위해서 쳐들어왔다 하더라도 너희를 이기지 못하고 혼비의 백산이 되어 더 도망갈 것이며, 반대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열방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고, 열방이 너희를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너희를 학대하게 될 거라고. 그러니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을 안 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 다니엘서에 나오는 왕이단 말이에요. 그 다니엘에 나오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힘을 얻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는데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전쟁에 나가면요, 적이 쳐들어오면 내가 함정을 파면 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정으로 막 들어가 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에 함정이 있을까? 이렇게 안 들어가고 있으면 그냥 와서 쳐버리 또 치고요. 예? 싸우는 족족 이기고 뒤로 넘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코가 깨지고 앞으로 넘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보석을 줍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수 없는 사람은 뒤로 넘어지면 코가 깨져. 아니, 뒤로 넘어졌으면 어디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뒤통수가 깨져야지. 코가 깨지면 이상하잖아요. 재수 없으면 그런 거예요. 근데 재수가 있으면 앞으로 꺾고 나는데 코피가 나지 않고 눈에 다이아몬드가 이만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한 번 있어 봤으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어떤 바벨론 왕이 이랬다니까요. 자기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로또 복권 가가지고 심심해가 1, 2, 3, 4, 5, 6, 7 썼는데 그게 1, 2, 3, 4, 5, 6, 7 맞은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안 해봐서 우린 모르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그랬다고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키워가지고 뭐 하시려고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악을 치시려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하나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악역을 당신의 백성에게 시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이끌어 다니는 사울을 치시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사울 왕을. 근데 그 사울 왕을 치시는 것을 누구에게 맡겨요? 다윗에게 맡기지 않아요. 누구에게 맡기냐면 블레셋에게 맡겨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하여금 사울을 공격하게 하시지,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 왕을 공격하도록 하게 하시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간혹 어떤 분들, 어느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간혹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교회 내에서 악역을 맡아야지. 여러분, 악역 맡지 마세요. 악역을 여러분 맡으려 하지 마세요. 악역은 하나님이 악당에게 맡기세요. 악당에게 맡기시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뭐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내에서 어떤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가서 막 찌르고 멱살 잡고 싸우고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기도와 여러분들이 하는 그 섬김과 여러분이 하는 충성을 통하여서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 있는 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악을 하나님께서 뭘로 치시려고 하시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키우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악을 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난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침공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침공이 와가지고 전쟁이 났으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무너지는 거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다 무너지는데 성전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성전이 무너지는데 성전만 무너지겠어요? 아니죠. 이스라엘이 그동안 쌓아놨던 것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믿음이 아닌 것들, 그런 것들도요 다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들이 그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남의 거 빼앗아 가지고 자기 창고에 채워놨던 것들요 하나님이 싹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다 이거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못된 악들을 다 쳐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노예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노예로 끌고 가가지고 그 노예 현장에서 아주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일을 당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당하게 하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고난받고 있고 내가 이렇게 탄압받고 있고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그때 이사야의 경고를 듣지 않고 하나님 믿음으로 가라 그랬었는데 그때 그 경고를 듣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끝까지 고집부리면서 열방을 쫓아다니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을 만난가 보구나 라고 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중요한 증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온전한 건 천사나 온전하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뭐 다윗도 넘어지는데요. 바울도 실수하고요. 베드로도 자빠지는데요. 뭐 다른 사람은 말해서 뭐 하겠어요. 모두가 다 그래요. 근데 세상하고 다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요. 때로 눈물을 나게 하고 아픔과 고통을 만나면 그 속에서 자기의 죄를 발견을 해요. 그리고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자기 마음을 고쳐내더라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알지만 또 다른 것도 아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를 아냐면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구나. 나한테 다 나하고 영원히 있어 줄게 라고 말했던 것들 중에요. 영원히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이 세상에 있는 아무리 좋은 것도 정말 좋은 것도요. 영원한 건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돈이지 않습니까? 돈이 얼마나 좋아요. 돈이 안 좋은 분은 저주라 그랬지 않습니까? 돈 좋아요. 근데 돈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여러분 주머니에 있다가 내 주머니 오고 내 주머니에 있다가 저쪽 슈퍼 주머니에 가고 그렇게 하는 그래서 돈 다 이거예요. 돌아버리겠어요. 돈 때문에. 돌잖아요 자꾸. 분명히 내 주머니에 있었는데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그 부모님이 10만 원을 줬어요. 많은 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게 내 주머니 안에 있는 줄 알았어요. 며칠 지났더니 따그락 소리만 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이제 대학교 때 교회에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장학금 100만 원을 줬어요. 대학교 1학년 때. 훌륭하니까.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부모님께 가가지고 부모님 이제 장학금 받았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얘기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썼어요. 근데 100만 원 굉장히 컸어요. 학교 등록금이 180만 원이었었는데 100만 원이니까 절반이잖아요. 그 절반을 2주에 다 썼나? 태어나서 돈을 그렇게 써본 적이 없어요. 그냥 돈가스 먹고 비유가스 먹고 그만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걔가 돈이 나한테 그랬어요. 영원히 같이 있어 줄게 하고 붙잡았을 때 받았을 때 얼마나 좋았는데 나랑 평생 있자 그랬어요. 근데 2주 만에 없어졌어요. 2주 만에. 안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결혼할 때 100년 가약이라고 100년 같이 살자고 100년 같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한 건 하나도 없어요. 영원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하나님. 근데 하나님만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아냐면 다 없어지면 그때서야 알아요. 하나님만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때 안다고요. 그리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좀 잘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최고인 줄 알아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짱인 줄 알아요. 근데 넘어져 보면요. 내가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그때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죄도 알게 되어주고 나의 연약함도 알게 되어주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영원한 건 없다는 것도 알게 되어주고 그게 내가 고통당해서도 알게 되지만 다른 사람의 고통을 통해서도 내가 그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의지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하면서 돌아오는 일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하지만 이스라엘에게도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딱 정리된 게 언제냐면 바벨론 때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전에는 성경이 여기 조금 창세기도 50장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여기 잘라주고 저기 잘라주고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다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책이 된 건 바벨론 때예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예? 전에는 막 저기 아수르도 가고 애굽에도 가고 막 사방 돌아다녔었는데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모여가지고 함께 와 이게 하나님 우리 죄 하면서 성경 그때부터 다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시편도 그때 다 모인 거예요. 150편이. 잠언도 그러고 전도서도 그러고 다 그때 모인 것들이에요. 그렇게 모이면서 이스라엘이 성경을 알아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회당,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설교하신 것이 회당이잖아요.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전도했던 것도 회당이잖아요. 그 회당도 바벨론이 고향이에요. 바벨론에서 생긴 거예요. 제사를 못 드리니까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는데 성전은 무너져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모여가지고 회당에 모여가지고 주의 말씀 읽고 거기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막 이런 일을 했다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들이 온전히 고쳐지고 새로워지고 이랬단 말입니다. 예전에는 바알을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이제는 그 바알도 때려부시고, 예전에는 애굽도 열심히 섬겼지만 그 애굽에 그 아무리 섬겨봐야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전부 어디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이렇게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고쳐지고 새로워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다시 보시죠. 이사야 10장 28절 10장 28절 그 읽지는 말고요. 그 10장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10장 28절 위에 제목 하나 붙어 있을 거예요. 뭐죠? 침략자들의 공격. 그 공격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 그리고 공격을 당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고쳐지기 시작해요. 고쳐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11장 가면요, 평화의 나라, 모든 것들이 원수들이 서로 친구가 된다니까요. 왜요? 저들이 이전에는 다 자기 욕심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어디 아래 모여 있으니까요. 하나님 말씀 아래 모여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저들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저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장 10절 이건 읽읍시다. 11장 10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가지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할 것이 영화로우리라. 영화롭게 된다고요. 영화롭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요걸 하기 위해서 바벨론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바벨론이란 나라는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그렇게 키우셨냐면 이스라엘의 죄를 치우고, 다 때려서 치우고 혼내줘서 치우고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만드는 요 목적을 갖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잠깐 키운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은 이제 자기 목적을 다 했죠. 자기 목적을 다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지. 예?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악은. 악당은 절대로 회개가 없어요. 악은 절대로 회개가 없어요. 악에게 있는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뭘까요? 교만이에요. 사람이 교만을 제일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악은 교만으로 뭉쳐 있어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얼마만큼 교만해지냐면 하나님만큼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겼으니까, 이스라엘의 신이 하나님이니까 이스라엘 이겼으면 자기는 누구도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까지도 한번 맞상대 해보겠다고 덤볐다 이거예요. 덤볐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악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괴롭혔던 모든 악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켜가지고 이스라엘에게는 최종적으로 무엇을 주는 거예요? 구원과 승리와 영광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이 이사야에 있는 예언이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에만 있는 예언이 아닌 거예요. 마지막 날에도 똑같단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도. 이거 어떻게 똑같은지 볼까요? 이제 계시록 갑시다. 계시록에 가면은 7교회가 나와요. 7개 나오는 거 아시죠? 근데 7교회 중에서 제대로 된 교회가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어요. 책망이 없는 교회는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서버나 교회고 또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칭찬만 있는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만 칭찬만 있고 서머나 교회는 칭찬은 또 없어요. 근데 이게 견뎌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진짜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나머지 5개의 교회는 다 문제가 심각해요. 그게 사도 요한이 목회하고 있었던 시절의 이스라엘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다 많이 무너졌어요. 교회들이. 사도 요한이 있었을 때만 해도 많이 무너졌어요. 왜요? 공격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공격이 있었냐면 로마의 공격, 또 세상의 공격. 세상은 어떻게 공격해요? 유혹해서. 믿음에서부터 떨어지도록 유혹한단 말이에요. 로마는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칼로 공격하고, 세상은 입으로 공격하고 해가지고 자꾸 이스라엘을, 교회를 타락으로 몰아가다 보니까 7개의 교회 중에서 몇 개가 타락했다고요? 5개가 타락했다고요. 이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거예요. 어떤 계시냐면 이제 5장. 요한계시록 5장 2절 1절 2절 읽을게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에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이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고, 두루마리가 7인봉으로 채워져 있는 게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딱 펼쳐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져서 이스라엘 교회를 공격했던, 칼로 공격했던, 입으로 유혹했던 모든 악한 것들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없어질 텐데,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권세도, 어떠한 능력도 7인봉을 뗄 만한 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냐면 울어요. 왜요? 저게 떨어져야, 저게 펼쳐져야 주님의 교회가 회복이 될 텐데, 이게 안 떼어진다면은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회복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런 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곳에 성도들이 이제 막 죽어가고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막 펑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이 인복 뗀다 이거예요. 보시죠. 5절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누가 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뗀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뗀다 이거예요. 떼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예? 심판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심판이 펼쳐지는 중간에 14장, 계시록 14장 1절 14장 1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예, 그 심판 속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말이죠, 그냥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쑥 구원받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아시잖아요. 다 뭐를 통해서 나와요? 고난을 통해서 나와요. 고린도전서에 한번 여러분 말씀드렸죠. 구원이, 모든 사람이 터 위에다가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으로, 은으로, 풀로, 나무로 짓는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로 태워버리신다고요. 그래서 뭐만 남기신다고요? 불로 안 탄 것만 남기신다고요. 그래서 구원은 어디서 난다고요? 불 속에서 난다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것들이 여러분 그냥 말세 그 전에 성도들이 막 어느 날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휴가되는 그런 건 없어요. 성도들도 다 어디를 거쳐가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세월을 거쳐간다 이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시간이에요? 정금과 같이 되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14장 12절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예.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디에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데서 지키는 거예요. 힘든 데서요. 힘든 데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그래서 인내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고난을 통하면서 저들이 회복되어져 가듯이 성도들도 이 땅에 있는 이 문제 저 문제 만난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내가 겪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겪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성도들에게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예언이라니까요. 지금 그 예언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저들이 고쳐가고 새로워지고 고쳐져 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면, 이제 넘기면 17장. 17장. 그렇게 성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나오고 나서 보시면은 큰 음녀가 심판을 받고, 다음에 18장에는요, 바벨론이 심판을 받고, 그리고 20장에 가서 사단이 심판을 받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똑같죠?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난이라는 걸 통하여서 성도들이 만들어 간다고요. 그리고 그 만들어진 다음에는 고난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치신다 이거예요. 치셔가지고 마지막, 이거만 봅시다. 21장, 요한계시록 21장 4절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회복한다. 이스라엘을 눈물 나게 했던 걸 다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마지막에 가서 다 심판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이스라엘을 고난에 빠뜨리게 하는 것은 멸망으로 몰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저들을 고쳐내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잠깐 허락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거룩해져요. 거룩해지고 그 거룩이 끝나고 나면요, 여러분들을 눈물 나게 했던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론이 온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악이 심판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아프게 했던 질병도 심판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들을 눈물 나게 했던 그 원수도 심판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들을 가슴치게 했던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는 날 뭐도 심판하실 것이냐면 사단도 심판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문제들을 봤을 때, 그 문제들이 일어나고 무너지고 하는 걸 볼 때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들이 막 성행하고 있어요. 악이 막 성행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성행하는 걸 보면서 저 악을 내가 따라가겠다, 이런 생각은요,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악은 영원한 거야. 이 세상에 악으로 사는 거야. 쫓아가면 안 된다고. 왜요? 그거는 성도를 잠깐 이 땅에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잠깐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보고 쫓아가지 말고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모든 것들을 다 예언으로 받으시라고요. 비가 오는 것도 예언으로 받으셔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저 심판을, 나를 적게 했던 저 문제를 쫓아가면 안 되지.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알아들은 거죠? 알아들어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지금 모든 게 다 하나님 예언이란 말이에요. 지금 교회가 힘든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가면 교회가 정말 어려운 때가 올 거예요.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 마음을 돌이킬 수 있잖아요. 회개할 수 있고. 이때가 이게 기회란 말입니다. 그러시기에 모든 게,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문제를 갖고 더 믿음이 깊어지세요. 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고, 그 문제 때문에 믿음을 무너뜨리지 마세요.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전 잠깐 있는 거예요. 쟤는 여기 악이 성행하는 걸 보시면 잠깐 힘이 있는 거예요. 잠깐 힘이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 성도는 그 안에서 온전하게 만들어져 갈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 온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요, 충만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래, 지금 잠깐 악이 힘을 가져가지고 온 천지에 악이 가득 찬 것 같다 해가지고 거길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는 그들을 저항하셔야 돼요. 믿음으로만 가셔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훈련 과정이 끝나고 나면요, 그 악은 반드시 망합니다. 별로 이렇게 악이 망하는 걸 원하시지 않는 모양인 것 같긴 하지만 악은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역사를 소망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